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붙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때로는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도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행한 것, 선으로 행했는데 비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행했는데 비방을 받으면 누가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행했다 하더라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거기 우상 제물이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협하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너희가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그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지 않게, 너희가 선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덕을 세우도록 잘 해라는 거죠. 참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는 바고, 우리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를 없애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 땅에 우리가 덕을 끼쳤더니 지금은 어떠냐? 오히려 교회를,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더 응원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든지 비방하면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옹호를 해주는, 참 감사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자꾸 어디에 집중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뭘 세우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라라는 거죠.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고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안 높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높여주고 낮춰주고 그런 데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우리는 뭘 세우냐? 의를 세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나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는 뭘 세우냐?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바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거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고 자기는 틀리지 않고 자기는 의롭고 나중에 보면 누가 틀리냐? 그럼 하나님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린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덕을 가린 거지. 어떻게 하나님 의롭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방당하고 내게 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합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은 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평강과 희락을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형제 간에 뭐 할 수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사람들하고 지낼 때도 뭐합니까?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면 더 쉽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나는 잘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냐.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가 비방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뭔가 남한테 어떻게 당하는 것들을 싫으니까 결국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양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것, 육체의 것, 세상의 것에 자꾸 초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칭찬받는 거, 손해보는 거, 그게 싫은 거죠. 뭘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다른 이웃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18절과 연결되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평강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좀 손해봐도 하나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뭐하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사람과도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람과도 화평을 가져라. 근데 왜 이것이 무너지느냐? 왜 이것이 무너지냐?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자기 먹고 마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먹고 마심,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했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 사람들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요, 사람들하고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화평은 그리스도 안의 화평이고요, 이 덕은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뭘 하느냐?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무슨 덕을 세우냐?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화평의 일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뭐한다? 힘쓴다. 힘쓴다는 말이 뭐예요? 힘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이유의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뭐 알려줬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듣습니까? 저 어떤 교인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 보니까요, 자기 덕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들어서 내가 복을 얼마나 받고 내가 얼마나 덕을 얻고 자기 유익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힘쓰는 거예요?
자기 덕을 힘쓰는 거죠. 자기 덕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기 덕을, 각자 자기 덕을 자꾸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받들어주고, 그게 아니고 자꾸 자기 덕만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슨 덕이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덕을 세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 가질 줄 믿습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말씀들이 종합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음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뭐 한다?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자기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덕이 세워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쾌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우상 제물을 먹든지 또는 뭐 사람들마다 먹는 방식들이 다르니 그렇게 먹든지 먹지 않든지 끓이김으로 먹으면 너희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네 양심에 걸림이 있다면 먹지 마라.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먹는데 네가 끓이김이 있으면 먹지 마라는 거죠. 끓이김을 가지고 먹는 사람, 그 양심에 걸리는데 먹는 사람은 뭐하다? 죄를 짓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악한 것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리키거든, 너희 양심에 걸리거든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전제가 있어요. 더 큰 전제가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럼 누구 앞에서? 형제 앞에서요. 형제 앞에서죠. 그럼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가면서 나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심으로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것을 먹음으로 형제가 시험에 든다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삼가야 될 것이다. 왜? 형제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형제가 앞이고 형제보다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죠.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자동차 하는데 기름을 넣지 않았다. 자동차를 어떻게 씁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하다 하느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코람대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다.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고자,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있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그 믿음으로 나를 비춰보면 이게 양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지요? 우상제물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악한 것을 먹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자기가 믿음의 양심으로 비춰보면 되는데 그런 기준은 없고 뭐라 합니까? 성경 구절 가져와가지고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냐? 취하기 전까지 마시면 되지. 그런 소리는 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것이 마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마시려고 하는 겁니까? 마시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11조를 내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내고 싶어 얘기하나? 내기 싫었어 얘기하냐? 11조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질문할 것 같으면 내면 되죠. 자기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집사가 돼도 이걸 똑바로 못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기간에 수많은 일을 맡아도 이걸 똑바로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다. 누구 앞에 있냐? 자기 자존심 앞에 있어요. 자기 자존심 앞에. 그래 자기 자존심이 잣대죠. 그래서 내 자존심에 안 걸리면 이 정도는 하지. 그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바르게 행했는데 네 양심이 찔리지 않으면 괜찮다. 다행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양심이 찔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진짜 이게 믿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놓고 내가 믿음 지켰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믿음으로 이걸 행할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너희가 형제의 덕, 형제가 네가 그런 죄를 범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제물을 먹는 걸 보다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할 거냐. 조심해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서서 우상제물을 먹고 나는 믿음으로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은들 뭐 세상이 뭐 없어지고 먹은 사람이 죽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의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느냐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다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몸부림치고 자기의 생각과 정신이 딴 데 흩어지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아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지난주 들은 말씀에서 또 연결되니까 그게 그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아느냐 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사람들 앞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사람들 앞에서도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형제들을 살려내고 덕을 끼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네 마음에 의심한다는 말, 네 마음에 걸린다 이 말이야.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지 마라.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마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요비를 하고 밥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됐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노예 가가지고 임원을 하려고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그래 임원이 되고 노회장 한다고 부노장 한다고, 그게 무슨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겠냐. 자기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안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걱정스러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잘못하는 거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안 믿는 집안이 돼서 어렸을 때 이제 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갑니다.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는 방이 있고 이제 어른들 자는 방이 있고 중간에 이제 상을 차려놨는데 시골 내려가면 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우상으로 제물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이 일부러 아침에 첫 상을 차려가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이게 뭐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침에 이미 차린 것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제가 아이들 보고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너 이거 우상 제물이니까 먹지 마라. 그걸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게 먹어요. 먹지 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고, 무덤에 가서 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어른들한테는, 살아있는 어른들한테는 절하고 존경하되, 그런 일들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거 아침에 제사상에 올렸던 거니까 너 다 안 먹으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먹었다고 애들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예수 떠나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문제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근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그걸 봤는데 저거 저렇게 해가 되나 안 되나? 할머니가 저렇게 했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과감하게 막 먹었다. 그럼 아이들이 아빠가 왜 저러지? 그렇게 시험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래도 목사님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는데 우상 제물을 막 드시네. 저러면 어떻게 하노?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요? 형제들 앞에서. 그래서 교회가 서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을 세우고 의리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서로 희락하고 평강하고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누가? 내가? 목사님이요? 우리 각자가 먼저 어디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덕보다 하나님의 덕,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와 화평하는 형제와 화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형제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형제와 화평하고 형제를 세우는데 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